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정진택 장로님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런 이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섭섭. 무슨 김섭섭.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 이름이 섭섭 이런 이름이 있다고 그래요. 왜 섭섭이요? 아들 낳으려고 그랬는데 딸 나왔거든. 섭섭하다. 이름 섭섭이라고 지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또 딸 낳은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또 섭이. 한 번 낳기 시작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딸 나오면 삼섭이. 야, 네 번째 나오니까 이제 그만 나야 된다 그래서 뭐요? 막섭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이름은 자기 뜻으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의사, 부모의 뜻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름은 대개 내 생각이나 내 비전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먹고 삶의 자리가 이제 정해지면 또 새로운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이름을 호라고 그래서 호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호도 하도 많이 지으니까 뭐 지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본 호 중에는 아름다운 호도 꽤 있어요. 늘 봄. 날마다 봄날 같다 그 말이지. 근데 그거보다 또 한 수 위는 늦봄. 늦봄이라 이렇게 지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인 한경직 목사님 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경직은 알지만 그 호는 잘 몰라. 추양이라고. 가을 햇볕이라. 어떤 사람은 굳건한 마음을 표현해서 암자를 붙이는 호를 많이 짓습니다. 바위 암자. 만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은 호가 만암이야. 늦은 바위다. 뭐 뜻은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이름을 짓고 자기의 인격을 비유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름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축복받는 그런 때가 임해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초대교회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예수를 좀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쓴 백성들이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이름. 오늘 성경 말씀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사람 누구요? 그 사람 이름 말고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세속적인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의미겠어요. 예수쟁이라고. 그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 따르는 사람.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이런 뜻으로 쓰이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하지만 예수쟁이라 그럼 이거 별로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는 것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려서 아는데 제가 자라난 모 교회에서는 장로 임직식하고 교회가 싸움 났어요. 뭐 때문에 싸움 났다고 그랬죠? 이름을 쓰는 위치 때문에. 장로님 두 분을 세웠거든. 아무개 두 분 이름을 쓰고 장로 임직 이렇게 여기다 붙였는데
밑에 이름 썼다고. 밑에. 왜 내 이름을 밑에 썼냐 이 말이야. 왜 저 사람 이름 위에 썼냐고. 이름은 안 쓴 게 아니에요. 썼는데 뭐 어디다 썼다고? 위에 붙였냐 밑에 붙였냐 때문에 싸움 났다니까. 근데 그 밑에 이름 붙은 사람이 따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그 사람만큼 가진 게 적습니까? 배운 게 적습니까? 왜 내 이름을 밑에 썼냐고. 목사한테 와서 따지니까 목사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렇게 쓰셨냐고 물어봤더니 나이 순으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나이 순으로. 나이 많은 분을 위에 쓰고 나이 적은 분을 밑에 쓰고.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대답 잘해야 돼. 싸움 나니까. 그거 맞다고 그러면 싸움 난다니까. 나이만 많으면 최고냐고. 나이만 많으면 다냐고. 내가 돈도 더 많이 내고 그 사람보다, 내가 그 사람보다 학교도 좋은 데 다니고, 내가 그 사람보다 다 잘했는데 왜 내 이름을 밑에 썼냐 이 말이야. 나이 하나 많다고? 그럼 나이가 최고냐 이 말이야.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냐, 어떻게 불리움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면 19절에 그 배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이 환란을 당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좋은 말로 흩어지고, 좀 세상 말로 하면 뭐요? 다 숨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죽으니까 도망가야죠.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게 됐다. 흩어져서. 그래서 흩어진 지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런데 그 다음이 단서입니다. 여러 곳에 흩어지긴 했는데,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거기 있어. 날 쳐다보려고 거길 얼른 봐야지.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말씀 전하지 않았다. 이방인은.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증거하더라. 누굴까요? 헬라인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말을 할 줄 알아야지. 말을.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지식층의 사람이. 우리 말로 하면 외국어를 할 수 있어야 외국어 선교사를 나가죠. 근데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죠.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니.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바나바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을 벗어나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24절 결정적인 거죠.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성정이 착한 사람.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그냥 착하기만 한 게 아니야. 또 무엇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이 바나바 정도는 된 거죠. 왜? 착한 사람이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죠. 더 중요한 거,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어. 착하기는 한데 목사가 목회를 하니까 교인이 안 모여. 그러면 뭐라 그래 사람들이? 착하면 뭐냐고. 뭐 해야 돼 목사는? 아니 여러분들 목사 아니라고 그렇게. 목사는 늘 답답해요. 뭐 해야 돼? 교인이 많이 모여야 돼. 야,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이더라. 그 끝이에요. 그 목사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아져요. 우리 주변에 많은 큰 교회들 보잖아요. 그런 큰 교회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성공한 목사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분이 돈 가져와라 그러면 돈 가져. 돈 어디 주어라 그러면 주. 뭐 해라. 여기다 넣어라.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그만하면 끝이야.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런 사람이 바나바다. 그런데요, 바나바가 이런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가 보기에는요, 이 바나바는 일생일대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가 성공했잖아. 자기가 큰 교회를 이루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 훨씬도 못하게 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 혼자 차지해야지. 누구를 불러왔어? 사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둘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니까 우리 다 해봤잖아요. 둘이 하는 게 쉬워? 혼자 하는 게 쉬워? 해보니까요, 둘이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훨씬 나아. 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둘이 하면 뭐요? 마음대로가 안 돼, 마음대로. 바나바가 착각을 했다, 이거. 우리 관념으로 보면 그렇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보면 바나바가 잘못한 거라니까. 왜 사울을 불러와? 다 됐는데. 자기가 다 이루었는데 뭘 사울을 불러오냐 이 말이야. 왜 혼자 하면 되는데 둘이 하려고 했냐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더라요. 하나님은 어려워도 둘이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목사들이 처음에는 욕심을 가집니다. 무슨 욕심? 앞으로 절대로 뭐는 세우지 말아야지. 장로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장로는 절대로 세우지 말아요. 왜? 골치 아프니까.
같이 하면 안 돼. 말이 많아서. 같이 하는 게 쉬워? 혼자 하는 게 쉬워? 혼자 하는 게 쉽다니까요. 그런 신념을 가진 목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불러온 거예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데려와도요. 자기보다 좀 못난 사람 데려오는 게 쉽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 모셔다 놓으면 뭐요? 자기 이름이 사그러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쉽게 하는 길이 있고요. 어렵게 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렵더라도 함께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새로운 칭호를 받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할지 말아야 돼요. 나 혼자 해먹으면 잘할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장로는 세우지 말아야지. 그런 목사들이 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뭐요? 자기의 욕심만 채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해요. 장로를 뽑으려면 많이 뽑는 게 좋다. 많이 뽑는 게 좋다. 할 수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유가 능력이 뛰어나서 재주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합하는 일, 함께하는 일, 나보다 그를 앞세우는 일, 내 이름은 비록 밑에 갈지라도 그 사람 이름이 위에 가는 게 기쁨이 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나바가 그런 점에서 위대한 사람. 교회 역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계 선교를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더 성장을 못했습니다. 왜? 우리끼리만 해, 이거 우리끼리만. 유대인만 모이는 게 교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성장을 못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세계 교회로 변화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로 발전을 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대로 순종하면 온 세상 사람 우리가 가슴에 품으면 온 세상 사람이 함께 섬기는 교회를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이 혹시 밑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내 위에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고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받고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